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각자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죄 짓지 않고 화내기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분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매주 배우면서 한편 깨달음의 기쁨이 있었지만 또 한편 분노의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 분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까? 우리가 이런 고민들이 어떤 면에서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분노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분노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지혜를 담고 있는 잠언 15장 말씀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4절을 보게 되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23절로 갑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8절로 갑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자, 이 잠언 15장의 이 말씀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입이에요. 입, 말. 즉 부드러운 말로 우리는 얼마든지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 지혜로운 말, 입에 대답, 때에 맞는 말, 대답하는 말을 깊이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혜로운 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노가 가라앉을 수도 있고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거칠게 말하고 쏘아붙이면 우리는 거칠게 나올 필요가 없이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그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그 이상의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떠한 문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이상한 가르침이에요. 그게 바로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가서 그가 뭐라고 말하죠? 20절을 보게 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줘라.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요, 고대 근동 지방의 어떠한 문서에도 이런 가르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집트나 수메르나 아수르나 아케디아나 바벨론의 모든 문서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 원수를 구해라라는 이런 가르침은 없어요.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근데 원수가 지금 물이 없고 밥이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살려내라. 너무나 이상한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게 분노의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운 분노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분노는 이 정당한 분노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 우리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게 정말 정당한 분노인지 아닐 때가 너무 많잖아요. 다른 어젠다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른 분노가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외치는 그런 정의대로 한 번도 산 적도 없고 살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타적인 분노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없지는 않아요. 정당한 분노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왜곡된 분노인데,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왜곡된 분노는 뭘까? 사실 멀리 있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이 40대, 50대 남성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분이 막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막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니 정말 목사님, 저는 정말 용서하기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용서가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가장 용서하지 안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자식이라는 거예요. 두 자식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가장 왜곡된 분노를 경험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이 자녀가 부모에게 표출하는 분노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의 분노도 배웠고 부모 자식 간의 분노도 배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서 결혼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제 누군가와 삶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자식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진짜 변화는 아니에요.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이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연애를 그냥 계속해 나가는 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연애의 연장선으로 보면 됩니다. 연애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자꾸 싸우는 일이 생길 뿐이지, 진짜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은 언제요? 자식이 생기는 순간부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모가 착하든 안 착하든 뭐 희생적이든 아니든 문제가 많든 문제가 없든 어쨌든 자식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그 부모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희생, 또 희생, 또 희생이에요. 묻지마 희생이에요. 주고 또 주고 또 줘야 돼요. 뭐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어요. 기대면서 하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모든 삶의 결정들이 다 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또 희생하면서 이 아이가 어느덧 이제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이 됩니다. 반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야단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 전에 부모를 잃고 어렸던 두 아이를 키워줬던 그 할머니가 잔소리한다고 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희생적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키웠는데 이게 분명히 나쁜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얘기해 줬는데 이 아이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어느 날 폭발합니다. 나는 엄마가 너무 싫어. 엄마도 나 싫지? 나도 엄마가 너무 미워. 엄마는 도대체 왜 나를 낳은 거야? 엄마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나에게 도움이 된 적이 없어. 엄마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 이렇게 퍼붓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 소리를 듣는 이 부모, 엄마의 마음은요, 정말 갈기갈기 찢어지죠. 왜 이렇게까지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겪냐면 이 분노가 너무나 왜곡된 분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나를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어. 한 번쯤은 안 들어보셨어요? 모든 것을 해줬어요. 아끼지 않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것은 그거예요.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런 견딜 수 없는 왜곡된 분노를 겪을 때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회피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듣기 싫어요. 너무 듣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분노를 회피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자녀는 점점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얘랑 더 이상 부딪히고 싶지 않고 내가 얘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니까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하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말을 안 해주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맞대응하는 거예요. 이놈 새끼 봐라. 네가 지금 감히 엄마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엄마는 네가 더 미워. 너 왜 태어났니? 너 같은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엄마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 이 싹수가 노래가지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거친 말을 거친 말로 대응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화내? 내가 너한테 한번 화내볼까? 그리고 부모가 이겨요. 왜요? 자녀들보다 최소한 20년에서 30년 이상 언어 폭력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말로는 다 이길 수 있어요. 누를 수 있어요. 그 자녀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맞대응할 때 어떻게 돼요? 악은 점점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점점 차가워지고 아이는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둘 다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 예상하셨겠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정말 힘든 방법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유일하게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정밀타격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운 거예요. 정밀타격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 아이 안에 있는 왜곡된 분노와 그 미련함과 그 어리석음과 그 죄성을 미워하면서 그것을 향해 국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를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아이 안에 미련함을 제거하는 것이지 이 아이를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아이 안에 있는 이 미련함을, 이 어리석음을, 이 죄악을 제거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지만 이 아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하는 분노는 대부분 다 너무너무나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근거 없는 그런 왜곡된 분노예요. 근데 그런 왜곡된 분노를 만일 부모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왜곡된 분노가 만일 부모가 그거를 흡수해 주지 않는다면 이 자녀는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왜곡된 분노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모는 사실상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절대적으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한테요 너무나 말도 안 되게 화가 나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래요. 저는 목사님 저를 몰라서 저는 하나님한테 별로 화난 건 없어요. 좀 섭섭한 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화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화낸 적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원래 화난 사람들의 특징이 분노를 부정해요. 진짜 화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화를 숨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것저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랬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원망과 분노가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만성적인 분노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항상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사춘기 자녀한테 부모가 잔소리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게 옳은데 이게 맞는데 하나님이 자꾸 내 말을 들으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만성적인 분노를 갖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체프먼 박사에 의하면 진짜 강렬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다. 이게 수년 동안 상담하면서 내리는 결론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여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그래도 좀 난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왜 이런 불의를 막지 않으셨습니까?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병으로 잃고 법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과 상대해 보면 다 이 깊은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 자신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가 요즘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한테 계속 말하는 공통점이 뭐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고통당하는 거야. 빨리 죄 인정하고 빨리 회개해. 네 아들들은, 네 아들 딸들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이미 하나님이 죽여서 늦었지, 너무 늦어서 회개 못해. 근데 너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아직도 살 길이 있어.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이런 고난을 안 겪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실 말도 안 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분노는 세상에서 가장 왜곡되고 가장 삐뚤어지고 가장 근거 없는 분노예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런 분노예요. 주객이 전도된 그런 분노예요. 적반하장도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이런 가당치 않는 분노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강렬한 분노 느낀 적 없는데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손으로 칠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폭언할 수 있고 침뱉고 때리고 던지고 옷을 찢고 빨가벗기고 고문하고 조롱할 수 있었을 때 인간들은 서슴없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무방비 상태가 된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적대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것이죠.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네가 왕이라고,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래, 한번 내려와봐.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너 인정할게, 섬길게.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실제로 초대 교회에 이런 위경들 보게 되면요, 그런 식으로 글을 쓴 사람들이 2세기, 3세기에도 많았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다. 아니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를 멸시하던 자들을 다 죽이고 다시 십자가를 지셨다. 뭐 이런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 그게 고통스러워서 피하지도 않으셨고 맞대응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꺼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조롱하고 그분을 매도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들과 폭력을 퍼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그 왜곡된 분노를 다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온순한 혀, 부드러운 말을 하셨습니다. 그게 잠언이에요. 그 왜곡된 분노 앞에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살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왜곡된 분노를 온몸으로 흡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버지, 겟세마나의 동산에서의 기도 우리가 기억하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 잔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잔 하면 뭐예요? 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인 너무나 근거 없고 터무니없고 병들고 왜곡된 그 분노를 다 빨아들이고 흡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다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진노까지도 다 끌어안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부드러운 말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잠언 15장 4절에서 나왔던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이 얘기예요. 생명나무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왜 살리는 나무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분노를 짊어지시면서 온순한 혀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정밀 타격이에요. 즉,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간과할 수 없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제거하심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건져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밀 타격을 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분노로 가득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왜곡된 분노에 어떻게 대응하셨고 그 분노를 어떻게 아름답게 바꾸셨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만일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아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지금 우리대로 예수님처럼 살라고요? 그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반응을 미리 다 내다보시고 이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못해요. 맞아요. 우리는 못해요. 무슨 수로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지.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저렇게 대할 수 있다. 이게 정밀 타격이에요. 우리도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지 않고 그 죄인을 살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자유예요. 요한복음 8장 20절,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에 대해서 분노로 대응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또 다시 잃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분노를 하나님을 향해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흡수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의 잔까지 다 담당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음받으면 우리의 자아가 새로워집니다. 이게 우리가 거듭남 시리즈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 자아가 새로워져요. 내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옛 자아의 욕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거친 말에 거친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거친 말을 들을 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분노에 미친 현실 속에 살면서 분노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분노를 흡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사라졌어요.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그런 거대하고 화려한 왕국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불에 다 없어졌어요. 한 줌의 재가 됐습니다. 그 재도 안 보여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용서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 왕국은 지금도 건재하고 매일매일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당한 분노를 다 받아주시고 다 흡수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제거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지만 결코 주저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분노 사회 속으로 나아가 죄를 제거하고 악을 정밀 타격으로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